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이유와 또 예루살렘으로 언제 가실지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언뜻 보게 되면 단순한 장소 이동의 이야기로 보이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부추길 때가 있어요. 때론 나 스스로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조급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 역시 그러한 고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유대 땅을 피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왕노릇하던 곳이었어요. 성전의 제사가 멈추지 않는 종교의 심장부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이 늘 우렁차게 울려 퍼지던 곳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로마 권력 사이에 미묘한 줄타기가 일어나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임재를 독점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자 오히려 그분을 적대시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어디보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열심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거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는 이유로 주님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은가. 저 역시 이곳에서 예배하고 설교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순 없겠구나.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묻혀있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집에서 보게 되는 너 이렇게 집에서 속 썩일 거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 이 정도 능력이면 명성을 떨칠 수 있어. 이곳 한적한 갈릴리에 있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이번 초막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명성을 떨쳐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 형제들을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조금은 이상해요. 형제들은 분명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까? 요한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형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라는 걸. 우리 형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 요한은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걸 가리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 자체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희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가려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미움을 받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믿고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탁 가려놓고 한쪽으로 치워놓은 채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규칙 좋아하십니까? 규칙 잘 지키세요? 저는 어릴 때 좀 규칙에 좀 진심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운동을 해도 무조건 룰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야구는 무조건 9명이 해야 되고 축구는 무조건 11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피구를 할 때도 처음에 왼손으로 던지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왼손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피구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맞았을까요? 저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피곤하니까. 제가 있으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저를 맞춰서 저를 먼저 탈락시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예배드리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발 소 좀 팔지 말래요. 다른 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셔야겠대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두가 악하다고 하는 일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미움받는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일을 악하다고 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이 주님의 때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사람의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고난이 주님의 때인 거예요.
미움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때는 무엇입니까? 적당한 시기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 적당한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게 바로 너희의 때였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과 저것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만 사람의 인정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모두 제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10절 말씀을 보니 형제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실 거면 좀 동생들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시지.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카니발을 타도 사람이 늘어나면 전용 도로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주님의 뜻은 사람들의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주로 누구와 그 문제를 논의하십니까? 저는 보니까 주로 제 친한 친구와 이제 논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저의 친구들이에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건 저의 친구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사람, 그 좋은 조언이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랬습니까?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랬습니까? 형제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가장 잘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최종 결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결제자는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아요. 예수님 오실 법한데, 이쯤 되면 오셔서 인기를 떨칠 법한데 왜 안 오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볼 때 그분 좋은 분인 것 같아 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에는 미혹하는 분이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공범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도 찍히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들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진 않으신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이들과 같이 사람의 인정과 평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한 자가 내일 나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요동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영원히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다 보면은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순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잡으시겠어요? 변하는 사람의 평판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평가입니까?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평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형제들과 같이 주님의 능력만 구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